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호와의 약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감사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잘 박힌 모처럼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의 생각이 중단시켜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사고방식이 중단되며 나의 모든 지정의가 중단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지정의 가운데 주인 되어서 주님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센스 있는 분들은 이거 목사님이 오늘도 또 그 컴퓨터 오타를 내셨나? 설교 제목이 왜 지난주하고 똑같네? 그렇게 센스 있는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문맥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 문맥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마치 우리가 돼지 갈비집에 가면 돼지 갈비를 정말 끝까지 뼈를 남기지 않고 뼈에 붙어있는 그 살까지 뜯어먹는 그런 형식이 바로 문맥이거든요. 문맥 설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배울 때 힘이 들고 또 표현하기 힘이 들고 또 듣는 분들도 얼마나 힘이 들겠나. 그러나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사여구 써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강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별로 그것이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나를 얼마나 승리있게 하느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그러지만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변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때에 무엇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까? 무엇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다가 빠이빠이하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네,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더라고요. 아멘. 한 절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옛날에 교수님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잖아요. 다녀가시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네 교회 노인들은 절대 안 죽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네, 염려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교수님이 오랫동안 이제 가문이 대대로 뭐 목회자고 그런 아주 뭐 젠틀맨하신 분들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일하시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정말로 너무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깨끗이 치료받고 교회 돌아오게 하시고, 아프지만은 요양원에 안 가시고 병원에 안 가시고 어찌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가만히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예상치도 않았던 분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돌아가셔버리고 금방금방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그 교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분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런데 실제 이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몸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러면서 인상 찡그리고 그러는 게 저는 마음 가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할 일은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를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이 목적이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저도 그러고 함께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에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정말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2절, 지난주에는 39절까지 설교했어요. 이제 문맥 설교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드리곤 하거든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고 자기 아이들,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했잖아요. 목사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목사님이 잘
가르칠 때 정말로 제가 그때 교회 나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가시고 이래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가고 이렇게 직장생활 하게 됐는데 목사님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자기가 목사님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신앙생활 잘해라 이제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제 그랬는데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뭐 미사여고 아름다운 말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터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주셨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복음이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해 주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로 내 이 세상에 거 모든 거 다 말고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 죽어도 내 남편이 죽고 내 부인이 죽어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은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너를 통해서 한 일을 너는 말해주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여서 아니 뭘 말해줘야 되겠어요? 내가 너한테 베풀었던 그 놀라운 것이 복음이야. 에? 너 생명을 살린 일이 복음이야. 세상에 많은 매스컴을 보아라.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떨어지면 살아난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바다에 그냥 풍덩 빠진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날아가고 저기에 그냥 그대로 바람의 풍력의 속도대로 바위 물에다가 나를 그냥 확 던져버린 거예요. 제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게 제가 빠진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그거 보지 말라는 게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자기네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보고. 그런데 여러분 전남병원에 가면은 모든 진료 기록이 있거든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뇌진탕이다 뇌진탕. 여러분 이쪽에는 이렇게 다 터져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여기 정형외과 의사가 진단을 내줘가지고 산재 처리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말로 멀쩡합니다. 뇌진탕이 걸리면은요 머리가 깨지라고 해서 죽어요. 병원에서 얼마나 아픈지 제가 우리 전숙희 사모님한테 전화했거든. 사모님 우리 뒤에 가면은 100년초가 있으니까 100년초 좀 잘라가지고 그거 불에 좀 태워가지고 좀 가지고 와주세요 그랬어. 그때 사모님 그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깨질 때 제가 그걸 붙였어요. 그 의사들하고 간호사가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게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깨지려고 할 때 이거 붙이니까 시원하게 통증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는데 제 인생을 살면은 살아갈수록 그것이 그 순간 사건의 순간이 너무나 정말로 끔찍하고 놀라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제가 여기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정말로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죽어버리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거 우리 못 봅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돼가는 거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471장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저기 망산을 바다로 던져져라 말하면 던져지겠다고 말했어요. 내게 내 몸에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게 채송하시만한 그만한 믿음도 없다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가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 몸은 정말로 잘 완전합니다. 제가 아파서 깨병을 부릴 때는 있지만 정말로 이게 팔도 못 올라가가지고 이 운전대 좌석 벨트도 이렇게 못 당겨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못 당겨가지고 안전벨트도 못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 만져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금요일이면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 팔을 올리고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타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 해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기쁘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은 내게 너무나 큰 짐입니다. 예배는 내게 너무나 큰 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수요일이 빨리 돌아오고 금요일이 빨리 돌아오고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 줄 아세요? 제가 주일날 집에 가기 전에 설교를 이렇게 대충 안 해놓고 가면요 금방 목요일이 와버려요. 저는 정말로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예배 시간마다 나는 얼마나 저분들이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차라리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아버릴까 그러면 저분들이 예배에서 자유함을 얻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 제가 우리 주남순 집사님에게도 그랬어요. 그분 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모든 거 MRI, CT 다 찍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분에게 말하거든요. 집사님은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는데 집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와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 이제는 풀된다, 지신맨다 이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삶으로 수요일날 밤에도 교회 가고 금요일날 밤에도 교회 가고 이게 또 다른 삶의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줘요. 그러면 그 삶의 방식으로 내가 그냥 바꿔 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어떤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끄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나를 예수님의 방식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한번 올려놓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보니까 카라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만족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족이란 마음에 흡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흡족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흡족함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그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돌을 던지더라도 괜찮아 라고 해줄 때 있습니까? 내 마음이 흡족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그 비방이 비방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바로 우리가 흡족한 상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내가 마음에 충분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여길 때에 정말 그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남면에서 떠나갈 때 뭐 뒤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그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 제 마음에 상처로 왔어요. 저분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할까? 다 상처로 왔거든요. 제가 검정고시를 하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학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어느 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 세상을 사는데요, 그런 말이 저에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놀라운 걸 느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 때로는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서 저 옛날에 누구 집에 딸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를 막 소근소근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상처였지만 지금은 제 마음에 괜찮아, 저분들이 어떻게 나를 알겠어 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형편을 살피게 되더라니까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전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하여서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흡족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내가 사는 삶에 이러한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아플 때 우리 시누이가 고등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 매주일마다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너 꿈이 뭐니? 저는 우리 시누들한테 그냥 이렇게 말을 동생처럼 놓거든요. 야, 너 꿈이 뭐냐? 이랬더니 자기가 이거 조경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공부를 해라. 네가 검정고시를 해. 그러면서 언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대가 얼마든지 된다. 얼마든지 된다. 얼마든지 되는, 너는 언니보다 머리도 좋고 너는 배경도 다 있어서 일본 유학도 가고, 그래서 너는 60이 되면 반드시 네가 멋진 조경사가 되어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멋진 남자들과 어깨를 쫙 하면서 그때 언니한테 돈을 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하나 사줬거든요. 노트북을. 그래서 제가 그래, 이 유튜브를 보고 네가 공부를 해라. 언니 될까 망설이다가 무조건 해. 그리고 그 노트북 하나 사줬는데 그 다음에 8월달에 4월달에 만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4월달에 쓰러져서 8월달에 전화 왔어. 언니 나 합격했어. 그래, 이제 일본으로 대학을 가. 좋은 대학 가지 말고 네가 일본어도 잘하고 하니까 일본에 무조건 조경학과 있는 대학을 가. 거기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너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하고 너는 졸업장만 따가지고 한국에 와. 그러면 너가 열리는 거야. 그랬더니 언니 내가 꼭 그렇게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또 고백하더라. 언니 정말로 좋아. 정말로 좋아. 이렇게 네가 살아가는 거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가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흡족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흡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까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는 삶.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거죠. 아멘. 예수님을 내가 갖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소유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코로나 환자가 옆에 가면은 다른 사람이 또 옮아가지고
또 옮고 또 옮고 또 옮아가지고 그 사람은 이 가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꼈습니까? 저는 이 복음에 대한 걸 한번 보았어요. 아, 코로나처럼 복음을 확장시키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 어떤 것이 있어도 이 복음 외에 나에게 별로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거 너 가지세요.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난합니까?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네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난에서 구원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구원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이 바로 기쁨의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오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 오늘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전한다.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또 상대방에게 이 소식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옮겨주는 것입니다. 전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물려주고 옮겨주고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여러분 상대방에게 옮겨주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소유했다면, 진짜로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상대방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소중한 것을 여러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소중하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복음을 옮겨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복음을 옮겨서, 봐보세요. 내가 가진 복음을 옮겨서 상대방이 가슴에다가 딱 안고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옮겨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할 때는 저희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저는 교회에서 미쳐 살았잖아요. 교회 미쳐 사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려, 내가 성가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야, 너 남편을 한번 생각해봐라. 어? 너 남편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에 너하고 결혼한 죄로 주일날 놀러 한 번도 못 가지요. 교회 일한다고 여자가 교회 미쳐가지고, 근데 남편은 오직 집에다 가다 놓고 네가 사는데, 만약에 네가 남편하고 입장이 바뀌어서, 만약에 네 남편이 너에게, 네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남편이 절에 가자, 그러면 네 절에 가겠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거 못하거든요. 에? 그런데 네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얼마나 너 때문에 너 남편이 불쌍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이요, 저 뒤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와, 맞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성가 연습하고 교회에서 밥 안 먹고 집에 가서 남편 밥 얼른 해주고 또 와서 또 성가대 또 연습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정말로 저 입장만 가지고 있을 때는 남편이 너무 힘들고, 왜 남편이 내 생활에 태클을 걸까 이런 생각했잖아요. 철야기도 가죠, 새벽기도 가죠. 그런 거에 남편이 왠지 저는 좀 걸림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께서 너 남편이 얼마나 너 때문에 불쌍한 인생을 사는지 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집에 들어오면 다, 저는 여자지만은 커튼 이런 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좀 남편은 좀 이렇게 온화하고 좀 아늑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안 해요. 먼지 들어온다고. 그러니 제 마음대로 사는 이거. 그런데 내게 딱 붙어 있는 게 뭐겠어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을 남편에게 주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그 남편도 역시 복음을 자기 가슴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뭐가 됐어요?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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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남편도 누군가에게 정말로 자기에게 있는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의 가슴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정말로 자기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겠지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남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숙제는 오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 말을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을 상대방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옮겨주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게 해요? 재산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려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증명서를 딱 만들어서 손에 딱 잡혀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이제 물려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절대 안 오더라고요. 저는 해봤어요. 평생을 매주 금요일이면 김치 담아가지고 구역 식구들 아파트 그 부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김치 나눠주고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그분들이요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정말 복음을 주었을 때 그분들이 교회에 오는 걸 저는 임상 실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넘겨줄 때에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복음 던져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처럼 옮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확진시켜야만 됩니다. 그가 확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안겨주고 옮겨주고 물려주어서 여러분 그들에게서 또한 나이가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듯이 그분들 또한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죠.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가진 이 그런 책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12분만 준다면은 정말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분이 이끄는 온 지정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저에게 좀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삶을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8절 384페이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8절 자 1장 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하게 있기를 베드로가 오늘 자기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니까 이게 몇 절부터 있나요? 5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우리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복음을 가진 자는요 이거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 뒤에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제가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세요. 이 문맥 하나하나를 짚어서 단어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기 전에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있다면 이 복음의 기쁨은 능히 이것을 해나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삶에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가진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서 이 열매가 옮겨지고 전달되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꼭 데리고 나오세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아니라도 집에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을 다 읽어보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교회가 얼마나 안정감 있는 곳인 줄 아세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곳입니다. 우리가 위경에 빠져 있을 때 위경에서 건져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일어난 우리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는 전달하는 복음의 대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믿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질문은 개인과 인류의 역사를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지? 예수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인생, 예수를 아는 만큼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었는데요, 이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은요, 역사 2000년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의 영향은 지금 저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받고 있잖아요. 이만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요, 아니 우리가 옆에 봐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 사람들의 삶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코 그렇게 분명히 됩니다. 목사님은 왜 번영을 설교하세요? 아니에요. 번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전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집에 계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지? 나는 누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언젠가 저를 만나면, 아, 목사님,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네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어디다가? 사단 마귀들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불하고요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를 딱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담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마가복음 1장 32절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어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난 시간에 이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미리 서론에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복음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절대 이 복음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도록 예수님은 명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은 이걸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걸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입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바로 데라피오라고 하는 말로서 시중을 들다, 찬양하다, 마음으로 고치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잘 섬기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걸 일할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오직 예수님의 중심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요 치유함으로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이러한 일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예수님 선생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물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일에 더욱더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새벽이 무엇입니까? 날이 새기 전에 어두컴컴한데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고 가장 이른 시간에, 바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내가 모든 삶을 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요 일어나자마자 아무하고도 말하기 전에 예수님과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아무하고 말하기 이전에, 해가 뜨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이런 습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1장 35절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신 예수님,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열매를 이미 맺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여러분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름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도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물려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딱 이렇게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러한 일에 더욱더 우리가 뭐예요? 더욱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일은 두 번째로 뭐 하는 일이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우리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될까요? 생각하면 되고 잠자면서 침대에서 해야 되고, 저도 집에서 해봤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달이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한번 정리한 것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청하다, 하나님께 간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려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것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만큼 기도하기에 집중이 있어지고 정말로 그러한 곳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들으시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간이 어느 때가 좋은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새벽 미명으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뜻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은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새벽 미명에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중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있는 걸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누가 그걸 안 건져 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혼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죄악의 불 가운데서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도 여러분 알려주고 옮겨주고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효자를요 대접합니다. 아주 존귀한 자로 이 땅에서도 여겨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효자로, 여러분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위치로 우리를 옮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에 우리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삶의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봉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0의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쓰고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에 꼭 필요하지만은 아버지 것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봉투에 예물을 담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 정성께 쓰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시고 구차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의 복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갑이 비어서 주님 저들이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저들의 손끝에 열매가 기한내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 위에도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